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왕이 되어주시고 어린이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성탄절을 준비하면서도 내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참 성탄의 예배를 준비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대강절의 시작, 주님이 정말 우리에게 오실 것을 기대하면서 이 시즌을 보내기를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 중에 함께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본문을 집에서 아마 읽으신 분들은 조금 충격이 있으실 수도 있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모지실 수가 있을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몰인정하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사랑의 자리에서 우리는 거절하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을까? 이게 참 낯설죠. 여러분은 어떻게 읽으셨나요? 하워링 좀 줄여주실래요? 문제는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거절받은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이 되고 경험이 있었느냐, 그것도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이 없으신가요? 오늘 이 이야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평행본문이라고 하죠. 같은 복음서에 다른 복음서에 동일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본문을 찾아보는 게 좀 도움이 돼요. 그래서 오늘은 마가복음의 말씀을 좀 봤으면 좋겠는데요. 7장 2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거기에서 일어나셔서 두로 지역으로 가셨다. 그리고 어떤 집에 들어가셨는데 아무도 그것을 모르기를 바라셨으나 숨어 계실 수가 없었다. 여기서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읽지 못했었던 단어들을 보게 돼요. 첫 번째로 숨어 계셨다. 왜 주님은 숨으셨을까요? 두로라는 지역이 어떤 건지 좀 더 알 필요가 있겠죠. 다음 페이지. 네, 이게 이스라엘의 지도예요. 이 지도에 보시면 이 밑이 사해고 위에 있는 게 갈릴리 바다입니다. 그러니까 사해 근처에 예루살렘이 있었을 것이고요. 이 중심지를 통해서 사람들이 많이 몰려왔던 그 전도의 활동을 뒤로 하고 지금 갈릴리에 와서 전도 활동을 하고 계시던 때였어요. 근데 주님께서는 지금 여기마저도 떠나서 더 외곽으로 가세요. 여기 확대한 부분을 보시면 여기 띠르라고 써 있는 데가 두로예요. 지금 이 두로로 가셨다라는 거거든요. 갈릴리 바다에서 여기로 오셨어요. 왜 이 외곽으로 오셨을까요? 이 두로 지역은 유대 땅이 아닌데, 갈릴리라는 곳이 어떤 데인가 하면 성경에서도 보면 이방의 갈릴리라고 불러요. 여기에는 이방인들과 유대 사람들이 함께 지내는 경계 지역이기 때문에 이리로 갈수록 희미해지겠죠. 유대 사람들의 분포가. 이방 사람들도 같이 살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이 희미했던 갈릴리 지역에서 더 외곽으로 나왔다는 뜻은 무엇인가요? 유대인들이 없는 지역으로 지금 오셨다는 얘기죠. 왜요? 마가복음 7장과 그 앞에 6장을 읽어보면 우리가 그 내용을 알 수 있는데, 율법학자들,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아주 구체적으로 모의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말하자면 이제 암살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지금 몸을 피해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공생애를 하셨던 시간이 3년이에요. 3년 만에 지금 우리의 모든 인생이 바뀌고 2000년 동안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계속 유지하고 있게 된 거예요. 근데 만일 시간이 이보다 더 짧았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제대로 알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에게 지금 닥친 위기는 그거예요. 그냥 내 몸을 보신하기 위해서 도망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 지금 암살을 당하게 되면 예수님의 이 공생의 기간이 짧아지는 거예요. 3년도 길지 않았는데 1년이 된다면, 6개월이 된다면. 그래서 지금 주님은 피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와서 피하고 계세요. 다시 볼까요? 7장 24절. 어떤 집에 들어가서 거기 머물러 계시는 거예요. 지금 돌아다니시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한 여자가 와서 뒤에서 소리를 쳤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여자는 되게 급해요. 내가 아픈 게 아니라
딸이 아프거든요. 딸이 어떤 병이라고 그러죠? 귀신이 들렸다고 그래요. 여러분 귀신 들린 여자 본 적 있으세요? 성경에 보면 귀신 들린 사람은 대부분 남자예요. 여자가 아니에요. 근데 귀신 들린 남자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두 가지. 첫 번째, 벌거벗고 다닌다. 몸을 다 벌거벗고 도망 다녀요. 그리고 두 번째 공통점, 힘이 엄청나게 세다. 그래서 혹시나 우리 동네 안에 부녀들이 그 무서움을 가지고 밖에 못 나갈까봐 빨래도 해야 되고 뭐 물도 기르러 가야 되는데 그걸 전혀 못할까봐 보통 사람이 미치면 그 사람을 쇠사슬로 묶어서 뭐 바위나 이런 데다 묶어놨대요. 근데 성경에서 보면 그걸 다 끊고 도망 다니죠. 네, 오늘 나오는 여자는 여자예요. 여자가 귀신이 들렸는데 그러면 여자는 귀신 들리면 묶어놓을까요? 여러분 본 적 없으시군요. 제가 어릴 때 살던 동네에는 머리에 꽃을 꽂고 다니는 누님이 계셨어요. 막 이렇게 놀러 다니는데 공통점은 그대로 있어요. 때로 다 벗어요. 그리고 뛰어다녀요. 힘은 셀까요? 셀 것 같은데 근데 이상한 건 뭐냐 하면 남자는 묶어놓는데 여자는 안 묶어놔요. 안 묶어놓고 나중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동네 사람들이 그 부모에게 와서 욕을 하는 거예요. 네 딸 저기 동네에서 돌아다니고 있더라. 그러고는 온갖 심한 욕을 다 하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 애들이 뭘 보고 자라겠어. 지금 이 동네가 이 모양이면 어떻게 되겠어. 멀리 떠나서 살기라도 하지. 뭐 이런 얘기들 막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여자가 딸이 그렇게 아프다라는 이야기, 그 이야기를 전해 들은 게 아니잖아요. 계속 그걸 품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딸이 귀신 들렸을 때.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급해요, 안 급해요? 급하죠.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 지금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냥 도와달라가 아니라 뒤에서 모든 사람이 다 듣는 데서. 왜요? 그래야 도와줄 것 같으니까. 지체가 높으신 분들은 체면에 의해서라도 옆에 있는 사람이 다 들으면 그러면 도와줄 것 같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와서 뒤에서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대요? 못 들은 척 하셨대요. 근데 그게 너무 크게 소리를 계속 지르고 있으니까 제자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제발 조용히 좀 시킵시다. 주님 하시면 바로 고치실 수 있잖아요. 제발 고쳐주면 안 될까요? 조용히 좀 시키면 안 될까요? 제자들이 그 얘기를 해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러세요? 성경은 저 혼자 맞는 모양인데요. 네, 한번 볼까요? 성경에서 뭐라고 그러죠? 24절, 그죠? 24절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나는 오직 이스라엘 집에 길을 잃은 양들에게 보내심을 받았을 따름입니다. 이게 거절이에요? 찬성이에요? 거절이죠. 완곡하게 거절을 하셨어요. 근데 이 여자는 급하잖아요. 그리고는 이 얘기를 하시니까 그때부터 여인의 태도가 또 더 깊이 들어갑니다. 어떻게 했죠? 무릎을 꿇었대요. 25절 보면 그 여자는 나와서 예수께 무릎을 꿇고 간청하였다.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여러분이라도 이렇게 하셨겠죠. 딸이 아픈데 그 딸이 벌거벗고 돌아다니는데 사람들한테 욕을 먹으면서 사는데 그러니 이 여인은 이렇게 구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마음을 예수님이 모르셨을까요? 26절 보면 예수님 뭐라고 그러세요? 자녀들의 빵을 집어서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이 옳지 않다. 이건 그냥 거절이 아니에요. 모욕 아닌가요? 개라고 그러잖아요. 이방 사람들은 이때 유대인의 태도가 일관적이기 때문에 이 말을 잘 알아요. 유대인들이 이방 사람들을 얘기할 때 이방의 개라고 얘기하거든요. 이방의 개.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분간을 아주 확실하게 뒀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도 그걸 알고 있었던 거죠. 갈릴리적 가까이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이 여자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27절 보면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는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우리 멀리 살지 않잖아요. 당신이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러면 내가 떡고물이라도 얻어먹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나에게 아주 작은 조각만 좀 던져주십시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기가 쉬울까요? 이 여인은 어째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을까요? 아주 중요한 건 바로 이거예요. 이 여인은 여기에 와서 예수님께 들었던 이 모욕이 모욕처럼 느껴지지 않았어요. 이보다 더 심한 모욕을 들으면서 살았으니까. 동네에서 이 동네를 떠나라. 너의 딸을 데리고 제발 이 동네를 떠나서 살아라 하는 얘기를 많이 들었을 테니까. 이건 더 이상 모욕이 아니었어요. 이 여인이 그러면 가난하고 의사에게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이라서 예수님께 왔는가? 그렇지 않아요. 기독교의 전승에 의하면 이 여인의 이름이 나와요. 이 여인의 이름은 유스타라고도 하죠. 유스타. 이 여인은 아주 지체 높은 부잣집의 여인이었대요. 근데 그 돈이 아무 쓸데가 없어요. 의사한테 가서 나오면 다행인데 귀신 들린 딸을 어떻게 고칩니까? 돈도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 딸의 이름은 베르니케. 이 베르니케가 예수님의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고침을 받은 다음에 이 엄마와 딸이 나중에는 베드로를 후원하는 후원자가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교회 전승에 전해집니다. 근데 이 가족이 이렇게 변했던 사실, 그게 지금 중요한 거예요. 지체 높고 돈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구걸하였다? 근데 예수님은 그걸 거절하였다. 왜 주님은 이걸 거절하셨을까요? 우리는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오로지 이 여인의 입장에서만 감정이입이 돼서 이 이야기를 봅니다. 그렇지 않나요? 이유는 한 가지죠. 나도 아플 때가 많으니까. 내가 주님 앞에 요구할 때가 많으니까. 주님은 나를 고쳐주셔야 되고 내 의견을 들어주셔야 되니까. 그러니까 감정이입은 오로지 이 여인에게만 돼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지금 죽음의 위협이 있는 게 누구예요? 예수님. 근데 아무도 이 글을 읽으면서 감정이입을 예수님께 떠받지 않아요.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지 않아요. 예수님이 위험하다는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는 얘기합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이러실 수가 있어? 사람이 이렇게 괴로워하는데 고쳐줘야지. 우린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게요? 지도 다시 볼까요? 마가복음 7장과 8장 그 이후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주님께서 이 뒷두로의 지역을 지나서 이 여인을 만나서 고치신 다음에 그 다음에는 시돈으로 가서 데카폴리스라고 하는 10개의 도시가 있는 마을, 여길 지나서 갈릴리 바다의 건너편까지 가십니다. 이게 다 이방의 땅이에요. 유대 땅이 아니에요. 이거 그냥 돌지 않으셨어요. 각 동네를 다니시면서 많은 사람을 고치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상하잖아요. 두로에서는 이 사람 안 고치려고 그랬는데 이 사람 고치고 났더니 이제는 많은 사람을 고치려고 하세요. 왜 그렇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있어요. 주님은 우리의 삶을, 우리의 고통, 우리의 아픔을 바라보시면서 내 요구사항을 주님께서는 그냥 거절하시는 게 아니라 잘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들어질만 하면 주님께서는 그냥 들으시는 게 아니라 나뿐만 아니라 나와 똑같은 사람들까지도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두로의 이 이야기가 은혜의 문이 열리는 이야기가 됐어요. 그래서 시돈, 데카폴리스, 그리고 이 갈릴리 지역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게 됐어요. 누구 때문에? 이 여인 때문에. 이 여인이 도대체 뭘 얘기를 했는데요? 거절받고 모멸받고 사람들에 대해서 뭔가 기분 나쁜 이야기들을 들을 때에 그것보다 넘어서 있는 믿음의 영역을 보았던 거예요. 주님의 계획이 바뀌어질 수 있나요? 예수님의 계획이 바뀌어질 수 있을까요? 또 오늘 말씀은 얘기하세요. 바뀌어질 수 있다고. 주님은 나를 위해서 당신의 계획을 바꾸실 수 있다고.
하늘나라의 계획이 나 때문에 바뀌어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어떻게 하면? 믿음을 가지면. 그게 어떤 믿음인가요? 오늘 그걸 보려고 그래요. 여러분, 이 여인이 우리랑 비슷한 그런 경험을 하고 있어요. 우리도 직장에 가면 비슷한 경험을 하죠. 나보다 굳이 뭐 한 달, 두 달 앞서 왔었던 사람이 매번 나보다 먼저 승진해요. 내가 과장 갈 때 그 사람은 부장을 달고 내가 부장 갈 때 그 사람은 이사 자격을 얻었어요. 근데 그 사람은 계속 나만 보면 나한테 괄시를 하고 얘기를 해요. 네가 그러니까 나보다 늘 미치지. 그런 얘기를 들으면 막 속에서 불이 올라오죠. 근데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행동하나요? 예수님의 모습을 볼까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못 들은 척 하다가 아니야, 그건 내 일이 아니야. 나한테 시키지 마. 거절하다가 나중에 그보다 더 심한 요구를 하면 어떻게 하죠? 욕을 하죠. 개라는 말을 집어넣죠. 그래서 그 사람과의 관계를 벌려냅니다. 그렇게 내 삶에 푸닥거리를 하고 나면 그러면 모든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한테 내려질까요? 오늘 이 여인은 그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힘든 상황에서 이게 나한테 받아들일 수 있으면 은혜가 될 만한 계기가 된다라고 믿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나에게 주어져 있는 권리가 어떤 건 줄 알아요. 길가 가다가 자동차가 부딪혔을 때 나한테는 화낼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걸 알아요. 횡단보도 앞에서 자전거가 가다가 나를 치었을 때 나는 소리 지를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걸 알아요. 근데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기분 나빠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면 우리는 보이지 않았던 은혜의 저편으로 건너갈 수가 있어요. 갈릴리 바다의 저편으로 건너갈 수가 있다면. 어떻게 해요? 주님, 맞습니다. 내가 개가 맞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런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마음이 상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바로 그 계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날 불쌍하게 여기실 수가 있다면 은혜는 나에게 주어진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이 여인에게 욕한 사람은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은혜 받았을까요? 오늘도 여러분의 삶 중에 여러분에게 그런 시도를 해대고 여러분을 공격하는 감정적인 공격을 해대는 사람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거기에 무너질 필요가 없어요. 왜요? 여러분이 이겨낸다면 그 삶을 통과해내는 은혜를 볼 수가 있게 될 줄로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세 가지 주님의 은혜에 대한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겸손히 자신을 낮추고 무릎 꿇는 마음이야말로 우리를 어둡고 긴 터널의 출구로 안내합니다. 이게 무슨 내용일까요? 다음 페이지 봅니다. 이 여인이 이러한 마음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는 자신이 귀신 들린 딸을 돌보며 느꼈던 절망의 무게감을 그걸 경험하면서 나를 낮추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은 왜 우리를 낮추시기 원할까요? 문제는 그래야 참된 신앙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밑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기도하는 거, 그게 과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마음일까요? 우리는 대부분 그렇게 하잖아요. 제가 신방을 하다가 보면 우리 교회 얘기 아닙니다. 옛날 얘기예요. 네, 많은 교인들이 저한테 부탁을 해요. 목사님, 저는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는데요. 좀 기도해 주세요. 그동안 이 문제를 위해서 기도 안 했나요? 그럼 그분들은 얘기해요. 아니요. 저희 어머니도 기도하셨고요. 아버지도 기도하시고 장인어른, 장모님 다 기도해 주십니다. 근데도 저한테 기도 부탁을 해요. 그건 무슨 뜻일까요? 지푸라기 잡는 거죠. 하나라도 더 잡으면 얻어 걸릴 줄 알고. 근데 여러분, 이건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라는 건 주님밖에 답이 없다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누구처럼? 이 여인처럼. 의사를 방문을 하고 다른 사람들을 만나서 그래서 내 딸을 고쳐주세요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돈을 쓰면서 방법이 있는지 없는지 찾아내는 게 아니에요. 주님 당신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께 처분을 바라는 거예요.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거절하시는 거예요. 왜 주님은 우리에게 자꾸 거절하실까요? 주님이 나한테 방법이 아니면 나는 그 문을 박차고 나가서 다른 데로 갈 거니까. 근데 주님은 거절하셨을 때 이 여자는 떠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자리를 버티고 있어서 예수님께 계속 얘기를 합니다. 당신 말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리고는 뭐까지 했다고요? 무릎을 꿇었다고요. 여러분께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은 기도하시면서 몇 번이나 무릎 꿇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주님, 당신 말고는 나에게 방법이 없습니다. 라고 몇 번이나 고백하십니까? 그게 되지 않는다면 여러분, 주님은 아직까지 여러분에게 거절하고 계실 수 있어요. 뭐 때문에? 여러분의 믿음이 진짜가 될 때까지 기다리기 위해서. 두 번째 볼까요? 예수님은 숨어서 쉬고 싶은 마음을 포기하고 우리를 치료하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빵 한 덩어리가 온전히 필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 앞에 구할 때 우린 그렇게 기도하죠. 빵 하나를 온전히 주세요. 심지어는 빵이 12개 들어있는 세트를 우리를 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지만 이 여인처럼 부스락이라도 괜찮습니다. 이 꼬투리라도 나한테 주세요 라고 기도하지 않아요. 왜요? 우리는 그 믿음이 어떤 것인지 이해하지 못해요. 그 상급이 어떤 것인지 이해하지 못해요. 주님은 우리에게 상급을 주신다고 하는데 우리는 그 상급에 관심이 없을 때가 더 많죠.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내가 떨어지지 않는 사랑을 받기를 바라요. 근데 여러분, 과연 은혜는 그런 걸까요? 저 사람보다 내가 비교했을 때 조금 떨어지는 은혜를 받으면 나한테는 만족이 없을까요? 자, 마지막 페이지 보면 이 찬송을 먼저 한번 불러드릴게요. 주 내 맘에 오신 후에 날 주장하시네. 주께 내 맘 드린 후에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더 사랑할수록 주 날 사랑해. 매일 내 맘속에 기쁨 넘치네.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제가 어제 이 원고를 탈고하는 게 새벽 2시 반이었어요. 근데 원고를 탈고할 즈음에 이 찬송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 찬송이 어떤 찬송인가 하면 제가 대학 다닐 때 저한테 너무 핀잔 주고 잘난 척하고 정말 재수없는 선배가 하나 있었는데 1년 선배인데 심지어 나이가 저랑 같았어요. 근데 얼마나 재수없게 굴던지. 근데 그 선배가 늘 찬양 인도를 해요. 그 찬양 인도를 하면서 저한테 이 찬송가를 처음 가르쳐준 양반이 그 양반이에요. 이 찬송을 제가 부르고 싶었겠어요? 아니요. 이 찬송을 저한테 가르쳐주는데 속에 막 부해가 올라오는데 주 내 마음에 오신 후에 주님 제 마음에 안 오셔도 돼요. 저 사람 좀 치워주세요. 이 기도가 절로 나오는 순간이었어요.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선배가 저한테 와서 더 재수없는 부탁을 합니다. 야, 일어나. 다음 주에 네가 찬양 인도해라. 네? 근데 아까 불렀던 찬송 있지? 그게 꼭 들어갔으면 좋겠어. 이 찬송가 넣어서 불러주면 좋겠다. 아, 여러분 하시겠어요?
일주일이 저한테 지옥이었어요. 한 주간 이 찬송가를 부르려고 애썼는데 문제는 기타를 치고 반주까지는 치겠는데 입이 떨어지지가 않아요. 주 내 마음에 오신 후에. 이걸 고백하고 나면 제가 무릎 꿇어야 된다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무릎을 못 꿇겠는 거예요. 그 죄송한 인간 때문에. 월요일이 지나 수요일쯤 됐어요. 월요일도 화요일도 빈 강의실에 가서 제가 기타를 치면서 이 찬송가를 연습한, 다른 건 다 부르겠는데 이거 못 부르겠더라고요. 수요일은 오기가 났어요. 이거 내 마음에 들어올 때까지 한번 불러보자. 그래서 처음에는 가사를 읽기 시작을 하다가 한 서너 시간 불렀던 것 같아요. 이 찬송가만. 이 찬송가만 서너 시간을 불렀는데 나중에는 제가 무릎을 꿇게 된 거예요. 눈물이 흐르고 주님 잘못했습니다. 그 사람을 주님께서는 사랑하셔서 쓰시는데 저는 그 사람이 너무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저는 주님의 사랑마저도 밀어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고백합니다. 이제 알겠습니다. 주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는 줄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줄도 알겠습니다. 제가 믿음의 안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제가 이 찬송가를 불렀는데요. 가사 한 줄 한 줄 부를 때마다 얼마나 눈물이 나오는지. 여러분, 아마 여러분의 삶이 저랑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밖에 나가면 미워할 권리가 나한테 있다고 외치고 싶을 거예요. 저 사람인 것만큼은, 딴 사람은 몰라도 저 사람만큼은 내가 미워해도 되지 않을까? 저 인간이 저 모양인 건 하나님도 알지 않으실까? 내 안에서 온갖 변명과 그 사람을 미워해야 될 저주가 막 튀어나올 때 그때 아마 여러분 경험하셨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 내 마음 속에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주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는 이 여인처럼 무릎 꿇었니? 너는 이 여인처럼 주님 말고는 방법이 없습니다라고 무릎 꿇었니?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도 전해드립니다. 여러분과 제 마음이 다르지 않을 거라고 믿어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심지어는 모르는 사람이 눈빛만으로 인종차별하고 나한테서 지나가게 될 때 그때도 속에서 부해가 올라올 거예요. 확 뒤통수를 쳐버릴까? 근데 여러분, 그 와중에서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바로 이거죠. 주님이 그 사람도 사랑하신 거야. 그리고 그 주님이 나도 사랑하시니까. 여러분, 이런 사랑이 진짜로 고백되지 않으면 우리는 상상 속에서만 하나님을 믿는 거 아닐까요? 진짜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 중에 이런 고백을 원하시는 주님께 진짜 고백을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을 사랑하시는 주님, 나도 사랑해 주옵소서. 나를 사랑하셨던 주님, 그 사람도 변화시켜 주옵소서. 3번 볼게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도 깨달아야 돼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의 기분이 상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무너지지 않도록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네,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셔야 돼요. 우리는 그냥 사랑받은 게 아니에요. 어떤 대가인지 우리는 눈으로 보았잖아요. 십자가 위에서 못이 박혀서 어떤 대가를 치르고 그 사랑을 완성하시는지 우리가 봤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사랑이 나한테 너무나도 당연하고 내가 다른 누구에게인가 그 사랑을 베풀어야 된다는 명령에는 너무나도 소홀하게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때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봐야 돼요. 다음 페이지 볼까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오히려 우리는 자신이 죄인인 것을 인정합시다. 대단한 죄를 범하여서 죄인이 아니라 하루도 누구에겐가 상처 주지 않고 살아갈 수 없고 하루도 누군가를 미워하지 않고 살아갈 수 없으며 하루도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할 수 없어서 죄인인 것을 인정하며 삽시다. 그래서 누군가의 모욕을 들어도 그 참에 회개할 수 있어 기뻐하고 그래서 자존심이 상할 때에도 그 참에 더 겸손한 태도를 배울 수 있어서 기뻐합시다.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너에게 시험이 당할 때에 오히려 기뻐하라. 그때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타임인 것을 깨닫고 기뻐하라.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의 문제들, 거절하고 싶고 부딪히고 싶고 뒤집어버리고 싶을 때에 내 삶에 찾아오셔서 그걸 견뎌내라고 얘기하시는 주님을 만나고 우리는 그것이 나를 더 겸손하게 만드시는 주님의 음성이라고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괴로울 때 더 기도합시다. 슬플 때, 힘들 때 더 기도합시다. 십자가가 내 안에 있다는 걸 깨닫고 그 은혜 가운데 나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남자가 있었어요. 그 남자가 이 몽블랑을 지나서 알프스를 지나서 어디론가 향하고 있는데 길을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이날따라 눈보라가 얼마나 심하게 치는지. 그 안에서 언제까지 가야 마을이 나올까 한숨을 쉬면서 얘기하는데 마음속에서 이런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조금만 더 가면 되지 않을까? 조금만 더 가보자. 그리고 한 10분을 더 걸어갑니다. 아까는 용기가 났었는데 이제는 코끝이 얼고 가렵고 귀가 떨어져 나가는 것 같고 온몸에 동상이 오는 것이 느껴져요. 그래서 얘기합니다. 그냥 포기할까? 내 인생은 여기서 끝인 것 같아. 근데 마음속에서 또 하나가 올라옵니다. 아니야, 그래도 이대로 포기할 수는 없잖아. 내 인생이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데 조금만 더 가보자. 그래서 또 갑니다. 한 10분 또 갔더니 이제는 손가락이 떨어져 나갈 것 같고 발가락이 떨어져 나갈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슬슬 잠이 오기 시작을 합니다. 이 남자는 그래서 속에서 타협을 봅니다. 이제 그만하자. 애써봤자 소용없잖아. 지금 너는 길을 잃었고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찾을 수 있는 길이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잖아. 그만두자. 그 마음을 되뇌이는 동안 이 사람은 잠이 들었고 그 다음날 얼어 죽어서 발견이 돼요. 근데 이 사람을 누가 발견했는가 하면 동네 아이들이 놀다가 발견합니다. 불과 150m만 더 가면 마을이 있었는데. 여러분, 이건 저는 여러분에게 희망 고문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에게 은혜가 얼마나 가까이 있는지를 알려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은혜의 자리는 늘 우리 곁에 있어요.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니까. 예수님은 이 여자에게 거절할지언정 집 밖으로 내쫓아라라는 얘기 하지 않으세요. 같은 공간 안에 있으면서 주님은 계속 뭔가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냥 거절이 아니었어요.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거절은 우리 속에 있는 믿음을 밖으로 꺼내놓기 위한 하나님의 무대 장치였다. 여러분, 연극 같은 거 보신 적 있으시죠? 거기에 실물처럼 만들어 놓은 그 무대 장치, 그게 왜 필요할까요? 관객들을 위해서? 네, 궁극적으로는 관객들을 위해서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배우들이 자신의 감정 몰입을 해서 진짜 그 사람이 되지 않고서는 관객들이 감동을 받을 수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무대 장치 안에서는 진짜 믿음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마음을 찾아야 된다고요. 주님은 바로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를 하시는데 우리는 그 상황 속에서 자꾸 포기하게 돼요. 그냥 자자. 우리는 길을 잃었잖아. 그냥 자자. 우리는 방향을 모르잖아. 근데 여러분, 분명히 아실 것은 바로 그 자리가 주님이 여러분의 믿음을 꺼내기 위한 자리라는 걸 믿으시면 좋겠어요. 바로 곁에 있어요, 주님은. 은혜도 바로 곁에 있어요. 근데 왜 우리는 그걸 보지 못할까요? 내 감정이 너무 커 보여서, 내 기분이 너무 커 보여서 그걸 내려놓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차라리 누군가 여러분에게 욕을 한다면 차라리 무릎을 꿇고 기도하세요. 눈을 감으세요. 하나부터 10까지 세보세요. 그리고 얘기하세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의 그 마음이 가라앉을 때 건너편에 있는 은혜가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내 마음 저편에 있는 그 은혜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것이라는 것을 보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이 얼마나 달라지게 될지 확인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삶에서 더 이상 그 별거 아닌 것들에 무너지지 마세요. 여러분을 화내게 하는 것들, 그게 여러분에게 얼마나 소중하기에 여러분의 모든 것을 걸고 그 안에서 무너져야 합니까? 여러분의 감정과 삶의 모든 중요한 것들이 무너지지 않도록 오히려 그 시간에 기도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은혜의 저편을 바라보고 은혜와 함께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 되시길. 오늘 이 여인처럼 믿음으로 고백하고 주님, 부스러기만 있어도 됩니다. 그곳으로 나를 살려주옵소서 고백하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내 가슴에 뿌리 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열매를 맺으며 삶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의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